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유명한 구절이죠.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참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어떻게 의지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 전체가 다 진동을 합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밤이니까 잠을 자고 있었는데 놀라서 깹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감옥문 쪽으로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죠. 순간 간수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다 도망갔겠구나. 그래서 그 간수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구나. 왜요? 이 간수는 죄수를 놓치면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죽는 것도 그냥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상당한 아픔을 당하면서 어떤 경우는 십자가형에 취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죽느니 그냥 여기서 자결하자.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보통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잠깐 그러잖아요. 잠깐 멈추시오. 그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우리가 도망 안 갔소. 바울이 소리친 겁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제 바울과 실라한테 가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그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그러죠. 여러분, 간수가 갑자기 이 질문을 한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가져야 돼요. 보통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도망 안 갈 수 있습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이라면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을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뜬금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되게 어색한 것 같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과 또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어디요?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갈라디아 지역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잠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그것을 확증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또 문제가 하나 일어나게 돼요. 1차 때 데려갔던 그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을 중간에 돌아갔거든요. 끝까지 같이 안 가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인지 아닌 것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팀을 이루게 돼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팀을 이뤄서 복음을 전하러 가고, 바울은 누굴 데리고요? 실라를 데리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출발을 하게 돼서 어디로 먼저 가게 되냐면은 1차 때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던 그 지역, 그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인 더베나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한 다음에 이 튀르키예 서부에 있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익숙한 거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특별한 인도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마게도냐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뭐냐? 이제 아시아와 유럽의 이 부분이 경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일행은 네아폴리 항구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돼요. 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빌립보로 간 거죠.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이에요. 그 아버지 빌립이 이곳을 점령을 하고서는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곳에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빌립보라고 이름이 된 겁니다. 이 빌립보는 그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는 아니지만 이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도시들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까지 기다리다가 성 외곽 강가에 모여있는 그 여자들을 만나게 돼요. 기도하러 모인 여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에게 성령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인가요?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는 이제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그녀의 직업은 자주색 옷감 장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이 자주색 옷감은 고급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참 많죠. 저는 매주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르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내 주관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루디아의 말씀을 열어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성령님, 마음을 닫고 있는 제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진리의 말씀을 루디아가 받아들이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요.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뭐랬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그러니까 이 세례 받는 건 뭐예요? 죽는 겁니다. 누구랑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음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바울의 일행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서 머물라고 그래요. 강권해요, 강권.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적 영역에 그 누군가를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외간 남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사적 영역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여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수요일 생각이 났어요. 수요일에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실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김은성 성도님이 갑자기 권사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식사 대접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 집에서 대접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왜냐하면 김은성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온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제가 신방 간다고 했을 때 목사님 기다려주세요 이랬거든요. 기다려주세요 그랬던 분이 이제는 권사님들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싶고 저도 와도 좋다고 그러고요. 장로님도 와도 좋다고 하고 어떤 성도님들이든지 오셔도 좋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너무나 참 이게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적 공간을 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신방 간다고 그러면 제가 신방 간다 그러면은 목사님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은혜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서 한 몸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와 그 가족의 회심이 이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본 바울 일행은 또 하나의 이제 회심을 만나게 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을 쳐서 주인들이 돈 벌게 해주는 노예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점치는 여종이 그 바울의 일행을 보게 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바울 일행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했죠? 우리 17절에 있는데 같이 17절 읽어볼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래요.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래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래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네,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귀신도 맞는 말을 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점치는 여종의 말을 듣는 바울이 어때요?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웠냐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니까, 크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뭐 계속 그런다고 쳐보십시오. 엄청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중도 안 되고 복음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해서 그 여종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죠. 그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가자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신들의 밥줄을 끊었다 이거죠. 자신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 점치는 일을 못하게 했으니 이걸 책임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들은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누구에게 끌고 가요?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서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풍습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풍습은 뭐냐면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론. 로마는 다신론을 섬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의 신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들 앞에 끌려간 이 바울 일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좀 살펴봤죠.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일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재판을 반드시 받아야 그 죄가 확정이 돼야 되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재판이 없이 유죄 판결이 내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범죄자가 된 거죠. 바울 일행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묻지도 않고 형벌을 가한 거예요. 옷을 찢어 벗기고 그리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멍과 상처투성이로 그 상태에서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지,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지를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들의 발에 착고가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로 있어야만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한 여인이 귀신에 매어 있는 것을 풀어줬을 뿐인데 며칠을 따라오면서 크게 계속해서 소리 질러서 그것을 멈추게 한 것뿐인데, 아니 어떤 신분인지 어떤 정황인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넣다니.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일에 집중을 하면 정말 미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건 뭡니까? 아니, 마게도냐로 건너가래매요. 그래서 그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곳까지 왔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혼잣말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왜 이곳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 건가? 이런 회의감에 혼잣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요.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다. 환난 날에 그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상의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몸은 갇히고 묶여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자유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듣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때 분명히 그 간수도 들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간수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억울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그 어떤 말씀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분이 참 설교자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인데요.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면 세상의 무례함은 간지럼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을 참 이분의 나름대로의 표현으로 한 거죠.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면 내 뜻에 안 맞으면 모두 무례함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득 차면 진리마저도 내 뜻과 안 맞으면 그게 무례함처럼 느껴지죠. 저도 똑같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마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또한 작은 무례함에도 그것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성의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 무례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맞아요. 저도 똑같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 무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례함을 받는 우리가 내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내 마음에 내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게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득 찼던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을 자리 잡으시면 그 어떠한 무례함도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무례함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과 실라도 얼마나 그 억울하고 그 사람들이 미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차 있기, 예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찬송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위대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특별한 은혜를 일으키시죠. 지진을 일으키시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문이 열리고
잠자다 놀란 간수가 감옥문이 열린 걸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절망해서 자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막아선 바울이 자신들이 여기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확인한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말하죠.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갑작스러운 이런 이 질문을 했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는 바울과 실라가 이곳 감옥에 들어온 사연을 분명히 들었겠죠. 간수니까 이 사람의 제목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점치던 여종이 바울과 실라에게 계속 말했다는 것을, 그 말을 들었겠죠. 그 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 근데 그들이 뭐 구원을 지네들이 전하면 뭘 전해, 뭐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 상황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지진이 난 후에도 감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평안히, 아니 어떻게 죄수가 간수를 생각을 해주냐. 간수는 그들에게서 그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가 궁금함이 생긴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간수에게는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에게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는 이런 의문이 사실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리나?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행복한가? 이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간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나름대로 애쓰며 살고 있는데, 간수로서 나름대로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는 내가 진짜 자유롭지 못하구나, 내가 진짜 행복한 게 아니구나, 나에게 진짜 기쁨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 진짜 내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뭘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민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간수에게 말을 해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구원,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죠. 그 말씀을 듣고 간수의 온 가족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뭐래요? 음식을 대접을 해요. 여러분, 빌립보의 이 두 회심 사건이 비슷하죠. 똑같이 자기의 집을 열고 음식을 내었다는 거예요.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그는 참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참된 만족과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으셨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무슨 훈련을 받아가지고 막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쁨인지, 만족인지가 너무나 느껴져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으신 그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그 기쁨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와 간수에게 전해졌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의 집을 열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도 또한 그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 그 만족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인데요, 우리 교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본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그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으시고 그로 인한 그 기쁨,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충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86장 4절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내 마음에 충만하기를, 가득 차기를,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기를 그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다시 한번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길 인도하시고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의 루디아와 그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주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교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복을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셔서 평생토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